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이 귀한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히 필요했던 하나님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삶의 중요한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많은 이들이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끝까지 함께 머물도록 예정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을 축복하기 위해 보내졌고 또 어떤 사람은 당신의 앞길을 가로막기 위해 보내졌습니다. 만약 우리가 분별력을 갖지 못한다면 독이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축복과 당신 사이에 버티고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더럽힐 수도 있다가 아니라 더럽힌다라고 단언합니다. 이것은 가능성이 아닌 확실한 보증입니다. 독이 되는 사람들은 우리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우리의 관점을 왜곡하며 우리가 평안 속에서 걷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험담을 하고 사람을 조종하며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아주 조금씩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관계를 붙들고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운명의 길로 걸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해로운 영향력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미묘하면서도 치명적인 힘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어울리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선택, 심지어 미래의 방향까지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부정적인 영향에 저항할 만큼 충분히 강하다고 믿고 싶어 하지만 진실은 모든 영향력은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해롭다고 해서 그 영향력이 항상 크고 극적인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아주 사소하고 교묘하게 나타납니다. 끊임없는 비판, 부정적인 기운, 뒷이야기, 낙담시키는 말, 교묘한 조종, 혹은 질투 같은 것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질문을 던지며 그들과 시간을 보낸 후에는 기운이 빠지고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독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끊임없이 불평하는 사람들 곁에 머물다 보면 머지않아 우리 자신도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의심이 가득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 우리의 믿음마저 흔들리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변 사람의 영향력이 가진 무서운 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살도록 설계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 더욱 예리하게 다듬어지고 강해지도록 말입니다. 잠언 13장 20절은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영적인 원리입니다. 당신이 누구와 함께 걷는지가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를 결정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좌절의 굴레에 갇혀 살아가는 이유는 단지 그들 자신의 선택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곁에 두기로 선택한 사람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해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소음을 만들어냄으로써 우리의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끊임없이 문제와 다툼, 부정적인 상황에 시달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혼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듣는 대신
우리는 혼돈 속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종종 사람을 방해의 도구로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사탄이 당신을 직접 무너뜨릴 수 없을 때 당신을 지연시키고 낙담시키고 탈선시키는 목소리들로 당신 주위를 둘러싸게 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삼손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에게 엄청난 힘과 강력한 소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해로운 영향력이 그를 약화시켰습니다. 들릴라의 유혹과 조종은 처음에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조금씩 그의 마음을 파고들어 타협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 타협은 그의 힘과 자유, 그리고 운명까지도 앗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로운 영향력을 무시할 때 마주하게 되는 위험입니다. 한 번의 공격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을 때까지 서서히 우리를 갉아먹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누구를 가까이 둘 것인지에 대해 매우 신중하셨습니다. 그분은 수많은 군중에게 말씀을 전파하셨지만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의 원 안으로는 오직 소수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을 들이셨습니다. 심지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셨을 때 그분은 밖에 있는 군중에게 머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불신앙이 그분이 행하려던 기적에 해로운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도 해로운 영향력의 위험을 이토록 분명히 알고 계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우리의 마음과 환경을 지켜야 하겠습니까? 때로 해로운 사람이 우리가 깊이 사랑하는 가족이거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독을 용납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지속적으로 당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으며 당신의 삶을 부정적인 것으로 채운다면 당신은 그 위험을 정직하게 인정해야만 합니다. 괜찮은 척하는 것은 진실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 위험을 인지하는 것이 그들을 미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적인 건강을 소중히 여겨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인정할 용기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씨앗과 같습니다. 그 자체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자라나기 위해서는 올바른 환경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건강하지 못한 토양에 심겨지면 결코 꽃을 피울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위한 약속과 열어주고 싶은 문, 그리고 부어주고 싶은 기회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당신 주위의 환경이 부정과 조종, 낙담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축복들은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 원리를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 그분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부르셨습니다. 지시는 구체적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처음에는 큰 문제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롯은 가족이었고 아브라함은 그를 돕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롯의 존재는 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고 갈등과 긴장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새롭게 하시고 그를 위해 예비하신 땅의 온전한 축복을 보여주신 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진 후였습니다. 이 교훈은 명확합니다. 어떤 축복들은 당신의 운명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과 당신이 분리되기 전까지는 결코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입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의리나 두려움 혹은 익숙함 때문에 사람들을 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고 싶지 않고 혼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에는 종종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정원사가 식물이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죽은 가지를 잘라내듯이 하나님은 때로 그분의 약속이 당신의 삶에서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해로운 영향력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하십니다. 잘못된 사람들을 붙들고 있는 것은 지연과 좌절, 그리고 불필요한 고통을 낳습니다. 당신은 돌파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어쩌면 하나님은 당신이 그 축복을 부어줄 올바른 환경을 만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올바른 환경에 있을 때 축복은 만개합니다. 사도행전의 초대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신자들은 하나가 되어 함께 모여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며 가진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 환경은 비옥한 토양이었고 그 결과는 성령의 부어주심과 교회의 급속한 성장이었습니다. 분열과 의심으로 가득 찬 곳에서는 축복이 방해를 받습니다. 믿음과 평화로 가득 찬 곳에서는 축복이 강물처럼 흐릅니다. 기억하십시오. 잘못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을 지연시킬 수 있지만 올바른 사람들은 그것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해로운 사람들은 갈등을 가져오지만 경건한 사람들은 명확함을 가져옵니다. 이제 많은 이들이 직면하는 가장 어려운 선택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 해로운 사람들에게서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이 초래하는 피해를 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놓아주는 것을 미워하는 것과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붙잡고 있는 것이 사랑의 행위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충분히 오래 곁에 머물면 그들을 변화시키거나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떠나는 것은 미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과 모든 관련이 있습니다. 때로 순종은 거리를 필요로 하고 때로 사랑은 놓아주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용서와 거리는 적이 아닙니다. 이 둘은 공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진심으로 누군가를 용서하면서도 동시에 그들이 당신의 여정에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쓰라림과 원망을 풀어주지만 경계선은 당신의 영혼을 보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분은 그들과 논쟁하라. 억지로 듣게 하라. 그들이 변할 때까지 머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제안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떠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명확성을 보호합니다. 끊임없는 부정과 조종, 갈등의 환경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흐려집니다. 다른 사람의 소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란 어렵습니다. 떠나는 것은 평화를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평화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시 명확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순종은 언제나 축복을 가져옵니다.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그분의 은혜와 보호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당신이 해로운 관계에서 걸어 나올 때 당신은 단지 무언가를 뒤로하고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위대한 무언가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평화와 소명,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은 애착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서 어떤 목소리들을 제거하신 후 당신을 고립된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올바른 때에 올바른 사람들을 보내주시기 위해 그들을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당신 삶의 모든 관계는 무게추이거나 날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끌어내리고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더 높이 날아오르게 합니다. 잠언 27장 17절은 말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야 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단은 다윗에게 단순한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신성한 연결고리였습니다. 그는 다윗을 격려하고 사울로부터 그를 보호했으며 그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요나단이 없었다면 다윗이 왕좌에 오르는 여정은 훨씬 더 험난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도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보기 전에 당신 안의 위대함을 봐주는 사람들, 모든 것이 흔들릴 때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라고 일깨워주는 사람들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여전히 해로운 목소리들에 매달려 있다면 그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어느 시점에 이르면 자신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평화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분별력이 예리해지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토대입니다. 평화가 없으면 가장 큰 축복마저도 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해로운 관계에서 떠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좌절감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는 신성한 공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당신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영적인 결정은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입니다. 놓아주는 것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익숙한 혼돈 속에 머무는 것이 낯선 침묵을 마주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평화는 바로 그 침묵 속에서 발견됩니다. 그 고요한 공간에서 당신의 영혼은 다시 숨을 쉴 수 있고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으며 당신의 심장은 그분의 약속 안에서 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안은 그분의 선물입니다.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것은 당신의 운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며 여러분 모두를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무엇이 그들의 영혼을 해치는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해로운 관계를 끊어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과정 속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외로움을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떠나보낸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실한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함같이 서로를 세워주고 믿음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